커스텀 주제가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18년도에 주제 또한 은혜에 관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참 너무나도 크고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늘 넘쳐나서 감격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어려움이 사람 관리라고 합니다. 사람을 관리하는데 사람을 관리하기 전에 사람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성실하게 일은 잘하는데 일을 성실하고 굉장히 부지런한데 일이 굉장히 더뎌서 답답한 분이 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일은 굉장히 잘하는데 굉장히 요령을 피우고 또한 자기 중심적으로 성실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득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참 이 성실하면서도 일을 잘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다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일을 찾는 입장에서도 어렵다 그럽니다. 일을 찾는 좋은 직장을 찾으려고 예를 들어보면 좋은 직장을 구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럽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또 정당한 주급을 해주면서 평안하게 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찾기는 또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하는 사람이나 또한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나 찾는 건 똑같이 마음 맞아서 만족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세상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일한 대가로 당연히 주급을 받고 또한 약속을 하고 대가를 주기로 했으면 그 고용하는 주인은 분명하게 그 약속대로 주급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주인은 일꾼에 대해서 약속했던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으면 얼마를 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주겠다, 그 대우를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고, 또한 일꾼은 자기 노력에 대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4절 말씀에는 그렇게 일한 사람과 주인과의 그 관계를 대가를 주고받고 분명하게 그 대가를 치러줘야 된다는 그런 관계를 말씀했는데, 이상하게도 5절, 6절로 넘어가면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을 보고 일한 대가를 일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의롭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 하나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이냐면 5절, 6절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이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나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나를 의롭게 해주실 거라는 그 주인이 의롭게 해줄 거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그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주인에 대한 믿음 하나 가지고 보고 그대로 의롭게 해줬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5절, 6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행동도 보지 않고 그 믿음 하나를 보고 그대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를 보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의롭게 된다, 의로운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정립을 좀 해야 합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세상에 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막 의롭게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이 의롭게 된다는 뜻은 뭐냐면 1차적인 뜻은 죄를 깨끗이 없애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를 깨끗이 다 용서받고 씻어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만날 수 있다 이런 의미까지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롭게 된다는 뜻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롭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의롭게 되는 것은 죄가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없애는데 어떻게 없애느냐? 믿음으로 없앤다는 겁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믿음조차도 믿음은 그러면 그 믿는 일은 우리 사람이 하는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이 믿음까지도 자 한번 보십시오. 믿음까지도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일어난다 현상이에요. 근데 그 일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해서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을 앞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의 요구를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준 것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도 중보자가 아니고 교황도 중보자가 아니고 신부가 중보자가 아닙니다. 오직 중보되신 분은 분명하게 성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서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 자체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뭔가 율법을 좀 잘 지키면 자신들이 계속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 때 그래서 핍박한 거예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어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못 만나는 겁니다. 행동을 해야 돼요. 심지어는 양을 잡아야 됩니다. 양을 잡아서
양을 잡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도 그 율법적인 구약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사도 바울을 죽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유대주의에 깊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수요일날 나눴는데, 갈라디아서 보면은 자기가 유대의 그 율법주의, 유대이즘 그 주의에 심취했다 그랬습니다. 깊이 빠져서 누구를 핍박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테반을 많이 죽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4절 말씀과 5, 6절 말씀에 두 사람의 일꾼이 나오죠. 두 사람의 일꾼이 나오는데 4절에 나오는 일꾼은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받는 세상의 일꾼을 말합니다. 4절은. 그리고 5절에 나오는 그 일하는 자는 아무런 일한 것 대가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두 타입의 일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세상의 대가를 분명히 일한 대가를 분명히 받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은 그 일꾼입니다. 7, 8절을 한번 보세요. 7, 8절을 보시면 놀랍습니다. 7, 8절을 보면 이제 세상의 일꾼, 그러니까 4절에 나온 세상의 일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일꾼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대가를 굉장히 많이 받아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다 받은 사람, 그래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모든 걸 다, 세상 걸 다 가졌다고 해도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그 사람이 곧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불편한 거 있고 뭐가 잘 안 되고 또 더 가질 게 많은데도 빨리 그게 안 되고 기도 제목을 있는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했어도 여러분들은 죄를 용서받은 축복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깊이 가슴속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용서받은 축복자들이에요. 이 하나면 다예요. 하나님이 정의한 축복은 바로 이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물질을 더 하시고 그러면 더 좋겠죠. 하나님이 물질을 더 받으시려면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적인 거 어떤 이 세상에서 뭔가 받아서 더 풍성하게 뭔가 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꾼에게 해당됩니다.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나 부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도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가질 거 다 누린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혹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좀 쪼들리신 분 있으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보세요. 주님의 일을.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리려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드리려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열정을 통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이 진전돼야 되기 때문에. 물질은 악한 게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해지고 선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정말 이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늘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대가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새겨둬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꼭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일꾼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똑같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전체를 보면 맨 처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아무 대가 없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 일꾼 된 사람은 앞으로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정당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이 두 가지 개념에서 성숙한 크리스천과 미성숙한 크리스천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감사한단 말이죠.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섬기는 것과 내가 뭔가 또 받으려고 섬기는 것과는 큰 차이 납니다. 대가를 바라보고 섬기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일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그게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가를 다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재용서받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엄청난 것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감사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제 우리 교회 말고 자꾸 율법적이고 뭔가 막 시켜서 억지로 막 뭔가 부여해서 시키는 그 교회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시켜서 한 분들은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가 없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또 바라보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지. 이것은 지극히 기복적이잖아요. 우리 한국의 고국의 샤머니즘도 똑같아요. 그게 큰 나무에다가 테를 두르고 그 나무에다 막 복을 빌어요. 그래서 잘하면은 뭔가 거기 제사를 지내고 돼지 대가리를 놓고 죄송해요. 돼지 머리라 그래요. 그걸 놓고 말이죠. 막 돌을 끼워 놓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잘하니까 복이 온다고 생각해요. 잘 될 거라 생각해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봉사하면은 그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죠.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준 것,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한 것, 구원시킨 이후에도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끝까지 남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봉사를 깊이 열심을 품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 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하잖아요. 돈 없이 우리가 선교할 수 있나요?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꼭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내가 봉사하면서 섬기다 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줄 걸 채워주고 더 크게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물질을 더 주시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삶의 패턴을 간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아요.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못하실 것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이적이 일어나요. 대단한 이적이 막 일어나죠. 그 일어난 이유가 뭐죠? 결국은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품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봉사해 보십시오.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쑥쑥 자랄 겁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사소한 것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든든하게 나에게 목숨을 빼앗는다고 해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갈 수 있는 담대하고 깊은 신앙을 여러분들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가득하게 주셔서 이 세상 여정을 즐겁게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꾼은 보상을 바라고 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시선이 주님께만 집중되는 그런 복된 발걸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임명예배를 우리가 드리시죠. 임명예배를 하는데 이 말씀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또 직분을 맡으시고 또 봉사를 하시고 이럴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감사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